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마스크 쓴 다음에 서로 인사하는 걸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속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네, 제도 지금 한 거죠? 제도 지금 따라서.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먼저 읽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셔도 되고 앞에도 있는데요. 주보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 잠시 복습하면서 우리 사사기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내려갈 일이 계속 있는 그래프입니다. 고난도 있고 맘대로 안 되는 일도 있어서 내려갈 일들은 어느 인생에나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점을 찍고는 언제나 다시금 탄력 있게 회복되어 올라가는 힘,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라고 나눴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목을 달아주시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인의 삶은 저렇게 다시 더 높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플러스인 그런 인생입니다. 등락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처음과 끝을 보면 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살아가며 돌아보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점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분들이 혹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권면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이걸 근데 누구에게나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날 힘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이 올려주시려나 보다. 배우게 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사기를 대변하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빨강색으로 표현한 내려가는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그래프건 내려가는 그래프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 하강합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 특히 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참견입니다. 선을 넘어서까지 참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요. 가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만 너무 오래 있는 게 위험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면하고 옆에서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함께 하셔야죠. 또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힘을 받아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랑 차이가 뭡니까? 올라가는 탄력이 약합니다. 올라가는 탄력이 약합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힘을 내면서 회복하는가 싶지만 이내 시작점보다 더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추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매번 고난을 겪을 때마다 휘청거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요원해져만 갑니다. 결국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인 인생이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은 회개했어야 했던 순간에 회개랑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고난을 겪다니요 도와주십시오. 그런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한데 회개를 하지 않고 대신 뭘 했느냐? 후회를 했던 겁니다. 후회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후회하는 신앙인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있으나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하락의 순간, 추락의 순간에 무엇을 했던 겁니까? 후회를 했던 겁니다.
추락의 순간에 내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거기서부터 반등의 기회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있었어야 했는데 주변의 힘으로, 내 안의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반등을 해도 다음번 오는 고난에 더 크게 내려가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백성들은 계속 울부짖습니다. 몇 년 동안 울부짖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고난받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힘들다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지만 후회만 했을 뿐 회개는 하지 않은 까닭에 올라왔던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이 다짐을 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부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튕겨나가는 마음이 훨씬 더 큰데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죄악의 시작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폭력적인 압제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이 부르짖거든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해결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하십니다. 뭐였냐면 수업을 하십니다. 수업, 공부를 합니다. 저도 사사기를 다시 공부하다가 이런 게 있었네라고 발견했을 정도로 저 역시 기억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수업, 잊혀진 수업, 선지자를 통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일,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일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해결사였던 사사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후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후회를 넘어서는 회개에 이르는데 거기까지 이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선지자의 음성을 오늘 마음을 다해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내 주변의 어떤 정황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받는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의 근본적인 원인,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음이 나한테 가장 큰 문제였구나. 그것이 나의 위기였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를 좌우할 만한 일들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해결될 때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나를 뒤흔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 땅의 이런저런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요. 나한테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안 됩니다. 세상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음, 하나님 없음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를 안타까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를 더 바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지금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해 보냐 하면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갖추지 못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진짜 마음 깊이에 내가 과연 정말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지금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 안타깝습니까? 무엇이 제일 아깝습니까? 이걸 보면 내가 지금 후회만 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안타까워하던 것이 그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죄 자체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신봉하는 우상이 제공해 주던 쾌락이 없어지는 것을 애석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안타깝거나 아까운 것 아닙니까? 자녀의 성적이 우상이라서 좋았던 성적이 떨어지면 그게 아깝습니까? 우리 집 시세가 지난달에 얼마였는데 이번 달에 떨어지면 그게 우상이었는데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까? 내가 경영하는 일의 성과가 지난달엔 이랬는데 이번 달에 안 좋아서 그게 잘 안 풀리면 내 가슴이 막 흔들립니까? 그걸 믿고 있는데 잘 안 풀리면 애석하고 아깝고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나의 우상을 섬기는 이 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역시 사사기 백성들처럼 후회만 하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손상된 것이 마음 아파서 그것이 힘들었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거기서 해결되는 순간 다른 것들은 집이 좀 가격이 떨어져도 자녀가 당장 이번 달엔 좀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인 사람에게는 그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직장인데, 허락하신 경영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사를 보내서 해결사인 기드온을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빠지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렴. 사람들은 극단적인 기적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디안 쟤네들이 너무 가져갑니다. 너무 수탈을 심하게 갑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집터도 날아갔고요. 못 살겠습니다, 주님. 근데 그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거 달라고, 그거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전에 주신 가장 앞선 선물은 무엇이었냐? 설교 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6장 6절에서 10절 이 설교 한 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갱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린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후회와 회개를 잘 구분해라. 너희들이 지금 회개를 잘해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인생, 내 신앙이 지금 파란 그래프인지 빨간 그래프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후회인지 회개인지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지금 위기라고 느낀다면 영적으로 딱 멈춰서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위기라고 지금을 느끼는 이유가 우상이 주는 쾌락을 잃어버려서인가? 든든한 자식, 넉넉한 부동산 시세, 그게 없어지고 흔들려서 내가 지금 이 우상이 주는 쾌락이 지금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내가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그 구분에 따라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될지 회개하는 사람이 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지 전혀 다른 그래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누군가 더 특별히 더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좀 덜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건대 이스라엘은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그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애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뺏긴 것이, 이 재물을 뺏긴 것이 그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거나 우상들을 찍어버렸다거나, 목상이거든요. 주로 아세라상 같은 거 막 도끼로 찍어버렸다거나 불태웠다거나 아무도 그렇게 주님 마음에 들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점은 그렇게 백성들의 순종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백성은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뒤에, 설교를 하게 하신 후에 사사를 세우셨고 그에게 구원의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 사이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들 요즘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면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라는 사상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키웠는데도요,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때려줘야죠. 갚아줘야죠. 이게 기본 사상이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아닌 애들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갚아줘 넌 이러셨나요? 어디선가 배웠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애들이 그렇게 당하고 못 살지. 약육강식으로 살더라니까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안 그런다고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인간 사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베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한 게 없는데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은혜는 회개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은혜를 누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 믿음 좋다고, 회개해서 저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지 이 사람의 조건 달성 여부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다리시고 나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행동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충분한 조건이 달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를 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순종만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운전을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막 낭떠러지를 아주 막 S자 코스인데 떨어지면 죽는 그런 코스를 막 과속을 하면서 가는 그런 운전자가 있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쫓아가서, 아니 오는 길목에 서 있다가 차를 멈춰놓고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지금 목숨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알았다라고 말하곤 그대로 다시 합니다. 많은 중학생 부모님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들어 처먹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가요? 지적하면 알아듣겠다 말만 하고는 또 똑같이 과속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선생님들, 특히 교수님들 만나면 굉장히 나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말했으니까 이제 지키고 말고 네 몫이야. 발 빼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 자업자득이야. 이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런 말로 변명하고 손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구원의 행동에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안전한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꾀를 자꾸 냅니다. 아니, 말 안 들어도 안 죽이던데? 귀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결국 사랑으로 다 덮으시던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감지하지 않고 있는 엄연한 진리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의무를 방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벌을 받고 그것도 사형이라는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라는 것은 용납하실 수 없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필연코 죽음입니다. 대충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어디로 마음으로는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죄값은 절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우상숭배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인간이 그 죄에 따른 벌, 죄값을 치르기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도 부족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죽어도 못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결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지켜야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요. 여기엔 타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감당 못할 죄이기 때문에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사랑도 하시고 공의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키시면서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분명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차원의 내용이 누군가가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한번 예수님의 인생 어떤 것 같습니까? 빨간 그래프일 것 같습니까? 파란 그래프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만 본다면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탄생부터가 말 밥통이었고요. 세상 어느 따뜻한 바닥에도 머리 둘 곳 없으셨고요. 찬이슬 맞으면서 백고물에 기대어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고요. 정치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언제나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을 가족이나 제자들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을 거래했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정치권의 계략, 군부의 힘, 그리고 요즘 흔히 하는 표현을 빌려오자면 예핵관이죠.
예수님 핵심 관계자의 비열한 배신이 절묘하게 합작해서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은 정말 인격적인 모멸감을 더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침 뱉고요, 채찍을 내리치고요, 옷 벗기고요, 조롱하고요, 사람 몸에 못을 박고요, 죽어가는 것 지켜보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빨리 죽게까지 했습니다. 이건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세상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죽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는 올라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실 일이 없지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했습니다.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를 조금도 용인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저렇게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고 느껴야 하겠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회개하며 부활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무덤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값은,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그때그때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 그 과정을 나도 내 몫의 일을 다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